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1쪽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과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두 군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아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18절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그 맥추감사 주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마태복음 우리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마침 또 우리가 소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본문이 이번 주에 포함이 돼 있어서 그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열매를 맺기까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나무들이 바라는 꿈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통해서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고 또 그 씨앗이 다른 나무로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것. 물론 나무에서 잎이 나고 꽃이 피는 것도 정말로 아름답고 대단히 소중한 일이지만 사실은 나무에게 있어서 꽃보다 이파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우리가 만약 인터뷰를 해서 묻는다면 아마도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열매라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꿈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것은 비단 이 나무들만의 꿈이 아닙니다. 좋은 성적을 거두고 또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나고 사업에 성공하는 등 자신만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의 또한 소망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열매는 여러분 절대로 그냥 저절로 맺혀지지는 않습니다.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여러분 맺기를 원한다면 농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나무를 가꿔야 하는 것이겠죠. 때로는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을 견뎌내야 하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비가 너무 많이 오는 홍수도 견뎌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태풍이 불어와서 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이 재난을 당하기도 하고 요즘 우리나라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 산불 같은 것들, 이러한 재난도 막아내야만 하는 것이죠. 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병충해로부터 나무와 열매가 상처를 받지 않도록 농부는 이런 수많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나무를 지켜내고 그 나무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가꾸어 나가야만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농부는 열매를 맺는 것을 포기하지는 않겠죠. 물론 버티고 견디다가 또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큰 손해를 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들 농부가 쉽게 나무의 열매를 바라는 것을 놓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농부의 간절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 농부만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견뎌내는 것은 아닙니다. 나무도 나름대로의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버텨내야만 하는 것이죠. 결국 농부이든 나무이든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농부든 나무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풍성한 열매가 나무에게서 맺어질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 따라합시다. 풍성한 열매. 이 어떻게 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통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따라합시다. 산상수훈. 산상수훈. 그러니까 산에서 예수님이 언덕 비탈길 같은 산이었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고 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핵심이 뭐냐? 따라합시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식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무엇을 하는 것? 먼저 하나님을 찾고 먼저 예수님을 찾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먼저 예수님을 찾고 먼저 하나님을 찾고. 여러분, 이게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식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방식을 알려주신 이후에 실제로 예수님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이 직접 몸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일들을 예수님이 펼쳐 보여주세요.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녀들이 나음을 입게 되기 시작하고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적 삼을 때, 할렐루야, 그럴 때에 일어난 기적들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은 쉽게 이걸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분명히 메시아라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눈이 멀고 귀가 들리지 않고 귀신 들렸던 사람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어떻게 됐으니까 나음을 입는 모습을 보니까, 야, 이것은 정말 구약시대 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구나, 그것이 이루어졌구나.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혹시 정말로 우리에게 오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아니실까?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의심병이 돈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예수님께 표적 보여달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겠다는 말입니까? 안 믿겠다는 말입니까? 안 믿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자신의 고향 땅을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근데 고향 땅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맨날 봐왔던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내가 아는데, 내가 이 사람 동기인데, 나랑 같이 학교에서 배웠는데, 그렇게 범상치 않은 인물인데, 아유, 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 내가 모르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틀 속에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고향 땅에서 편견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 반드시 성공한다는 것, 반드시 따라합시다. 이루어진다. 무엇이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금 설명해 주시는데, 그 설명하시는 방식이 뭐냐? 따라합시다. 비유. 그러니까 어떤 것을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시게 되었고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으로 설명해 주신 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조금 구분을 해야 하는데요. 뭐냐면, 여러분들 그 앞에 화면을 보시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두 가지 부분이 나옵니다. 성경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앞쪽에 읽었던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으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요. 이거는 비유 자체입니다. 처음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18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인데 제자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론을 누구에게 적용시키는 걸까요? 제자들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두 부분을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이 비유의 이론, 그러니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이론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알아볼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부분을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한 농부가 있었어요. 이 농부는 수확의 기쁨을 기대하며 씨를 한 움큼 쥐고 밭에 나가서 씨를 쫙 뿌리게 됩니다. 넓은 밭에 곡식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어지길 기대하며 씨앗을 이렇게 뿌리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농부가 씨앗을 뿌리게 되자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했고요. 덜어는 돌밭에 이 씨앗이 던져지기도 합니다. 또 덜어는 가시덤불에 이 씨앗들이 떨어지기도 했던 거예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들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어버리게 되죠. 또 돌밭에 그리고 또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들은 이렇게 좀 뿌리를 내리는 것 같더만 이 돌 때문에 그리고 또 가시 때문에 결국 자라지 못하고 죽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길가이든 돌밭이든 가시덤불이든 그렇게 손실이 있었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큰 문제 없이 잘 자라나게 되었고 추수 때에 100배 혹은 30배, 어떤 것은 6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처음 말씀해 주신 이 그 비유의 원본, 그러니까 이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될 게 뭐냐? 씨앗들이 덜어는 어디에 뿌려졌습니까? 좋은 밭에 좋은 땅에 떨어지지 못하고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가시덤불에 떨어지기도 했어요. 자, 그러면 손해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분명히 손해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손해는 있죠. 왜냐하면 씨를 뿌리다 보면 여러분, 바람에 흩날려서 원래 떨어져야 하는 좋은 땅에 떨어지지 못할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소금 이렇게 치실 때 소금이 100% 모두가 다 음식에만 떨어집니까? 주변에 떨어집니까? 요리를 해보십시오. 자, 소금을 떨어뜨릴 때 반드시 한 알도 그 요리하는 그 음식에 떨어지지 않고 떨어지고 옆으로 단 요만큼도 안 떨어진다.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없는 일일까요? 옆에 다 떨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아이고 아깝네 그렇습니까? 어쩔 수 없네 합니까? 물론 아깝죠. 그래서 이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걸 아까워하지는 않아요. 똑같아요.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했고 덜어는 돌밭에 떨어지기도 했고 덜어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기도 했지만 실패는 아닌 거죠. 왜냐하면 좋은 밭에 떨어졌으니까요. 덜어는 그렇게 날려서 떨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원하지 않는 곳에 떨어졌기 때문에 손해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들을 통해서 이 모든 손실들이 다 어떻게 됐을까요? 보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거죠. 물론 손실은 있었습니다만 걱정하지는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들이 모든 손실을 다 보상해 주기 때문입니다. 사실 농부는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 같은 땅에서 자라는 열매 자체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길바닥에 떨어진 그리고 돌밭에 떨어진 그리고 여러분 가시덤불에 떨어진 곳에서 열매를 기대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농부의 목표는 그런 곳에 목표가 있지 않아요. 어디에 떨어진 씨앗이 농부의 목표일까요?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이 농부의 목표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좋은 땅에 떨어진 이 씨앗들은
몇 배? 100배부터 시작해요. 100배, 60배, 최소 몇 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더라. 좋은 땅에서 맺은 이 씨앗들을 통해 엄청난 수확의 기쁨을 농부는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으로도 최소 30배에서 많게는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농부가 길가에 있는 새들을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왜 돌들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왜 가시덤불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 비유의 이론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은 어떤 의미냐 하면, 그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론이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성공한다.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물론 더러는 실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러는 손실이 일어나기도 해요. 자, 그러나 그러한 문제들이 아무리 크게 보이고 힘겨운 일이라 할지라도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 뿌려진 이상 하나님은 좋은 땅에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무엇으로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시는 것을 따라합시다. 막을 수 없다.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풍성해진다. 이게 이론입니다. 이론.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방해, 어떠한 손실, 어떠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따라합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여주시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며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이론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봐야겠죠? 자, 이론을 잘 배우셨어요. 여러분, 이론 잘 배우셨습니까? 안 배우셨습니까? 잘 배웠어요. 자, 그럼 이제 적용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몰랐던,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따로 시간을 갖게 될 때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그 비유의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잘 못 알아들었어요. 좀 우리에게 그거를 좀 설명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설명하기 시작하면서 적용하기 시작할 때 특이점이 발견이 돼요. 처음에는 씨앗이라고 말씀했던 것을 예수님을 무엇으로 바꿔 말하시냐면, 따라합시다. 말씀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길가와 돌밭 그리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이 잘 자라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결실을 맺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 곧 말씀은 앞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적게는 30배, 많게는 몇 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두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그런데 길가와 돌밭 그리고 가시덤불에서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결실을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악한 것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또 환난과 고난과 박해가 다가오자 그 말씀을 견뎌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온전히 믿었다, 못 믿었다? 못 믿었기 때문이다. 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다가오니까 말씀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러니 결국에는 길가와 돌밭과 또 가시덤불 같은 곳에서 심겨진 이 말씀들은 열매가 되지 못했다.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문제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이루어진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이 되고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향한 믿음까지 이런 상황들로 인하여서 흔들리게 되더라. 주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믿다가도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기만 하면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지 못하게 될 때 그 말씀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실패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살다 보니 돈이 필요하기도 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욕심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유혹도 당하고 더 좋아지고 싶은 마음에 초조해지기 시작하기도 하고 성공과 실패에 대하여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가득 밀려올 때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믿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온데간데 없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일들을 겪으십니까? 안 겪으십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주님 말씀대로 살 거야 라고 생각하고 세상 나갔는데 염려와 근심과 이 경제적인 어려운 일들이 딱 닥쳐오면 와 이거 어떡하지? 하지만 바로 그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렇게 우리의 말씀이 믿음이 흔들리려고 할 때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흔들리려고 할 때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드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형편과 사정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말씀 우리 쉬운 성경의 말씀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을 부르신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주님은 이루신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이 이루어지다는 말의 헬라어를 제가 찾아봤어요. 헬라어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포이에오. 발음이 좋으십니다. 포이에오. 포이에오라는 단어인데요. 매우 다양한 상황에서의 이루어짐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은 이걸 다 보여줄 테니까 복잡하지만 다 함께 읽어봅시다. 포이에오. 한번 얼마나 많은 뜻이 있는지 다음 페이지까지 있습니다. 한번 처음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만들다, 행하다, 머무르다, 동의하다, 갚다, 같이, 묵다, 있다, 버티다, 제조하다, 산출하다, 창조하다, 일으키다, 만족을 주다, 지체 없이 시행하다.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계속하세요. 시작. 실행하다, 채우다, 얻다. 다음 페이지. 주다, 가지다, 잡다, 유지하다, 기다리게 하다, 가볍게 하다, 완수하다, 마련하다, 깨끗이 하다, 놓다, 끌어놓다, 안전하게 하다, 일하다, 생산하다. 와,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이 이룬다는 단어의 의미가 이토록 많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느냐 하면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이것이 다 이룬다는 뜻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 누가 이루겠다는 것이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들,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것들에 대해서 이토록 수많은 이루어짐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마음에 쏙 드십니까? 별로 불만족스럽습니까? 불만스럽으세요? 만족스럽지 않으세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만들다. 그리고 맨 마지막 시작. 생산하다. 아니 괜찮으세요? 아니면 안 괜찮으세요? 마음에 드세요? 어떠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수많은 것들을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앞에 사실은 생략된 주어가 있는 거예요. 이 동사잖아요. 그럼 주어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주어는 뭘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반드시 만드시겠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겠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게 하시겠답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시겠답니다. 하나님이 주님의 은혜에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하나로 묶어주시겠답니다. 결코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고통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내시겠답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해서라도 반드시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만족을 주시겠답니다. 하나님이 지체 없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 모든 것들을 시행하시겠답니다.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시겠답니다. 채우시겠답니다. 얻게 하시겠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갖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잡을 수 있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유지시켜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가 얼마나 많이 쓰였느냐 하면 신약 성경에서만 이 포이에오가 무려 519곳이나 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단어의 뜻인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아사라는 단어가 쓴 건데요. 이게 무려 구약 성경에서 2286회나 쓰였어요. 그러니까 도합해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표현이 성경 전체에 2800여 곳에서 쓰인 거예요. 놀래지도 않으시네. 믿음이 워낙 좋으셔서. 이건 뭘 얘기하냐? 성경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창세기부터 이 단어가 나오거든요. 성경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들, 하나님이 이루신 것들, 지금도 이루시고 계시는 것들, 앞으로도 이루실 것들, 이것이 성경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과거이든 현재이든 미래이든, 할렐루야,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다 누구이실까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루어짐은 결코 헛되지 않으십니다. 비록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고, 때로는 수많은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옳다고 느껴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지 못할 때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의심이 몰려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좌절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루심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이루심을 믿지 못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어리석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따라합시다. 불신앙을, 믿지 못함을 깨트리자. 이걸 깨트리지 못하면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믿지 못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의심이 들 때도 있으실 겁니다. 살다 보니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옳아 보일 수도 있고요, 그래도 괜찮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가 솔깃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다 돌밭이고 그건 다 길가이고 그게 다 가시던 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거 결연히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 이겨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의심하지 마세요. 더 이상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고, 그것도 풍성하게, 적게는 30배, 60배, 많게는 몇 배? 100배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꽉 못 박아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맺기를 원하신다면, 진정한 열매를 바라신다면, 비록 지금 보이지 않아도, 비록 지금은 느껴지지 않아도, 때로는 의심이 밀려오기도 하고 걱정이 밀려오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고 이게 맞는 것인가 생각이 들기도 하는 의심의 상황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역사는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적용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하지 않으니까, 반드시 성공하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이루어집니다. 헛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을 이유를 찾아내요. 이래서 못 믿겠다, 저래서 못 믿겠다, 이러니 못하겠다, 저러니 못하겠다. 여러분, 왜 못 믿을 이유를 찾아냅니까? 수없이 많은 믿을 이유가 이렇게 있는데,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데 왜 이걸 못 믿으십니까? 오늘은 2022년 우리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했습니다. 감사절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감사할 것이 없어도 감사하는 날이 감사절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한 1년에 2번이나 감사절을 지내냐, 맥주 감사절도 있고 추수 감사절도 있고 뭘 2번이나 지내냐,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요, 이걸 다 떠나서 신앙적인 차원에서 억지로라도 2번은 감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안 된다 할지라도 아이고 감사절이네. 그러니까 감사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사정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에게 다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우리의 삶의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물질의 문제도 있고, 관계의 문제도 있고, 또 직장의 문제도 있고, 사업의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요. 지금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옆에 있는 자녀들 문제 없을 것 같죠? 얼마나 고민이 많은데요. 세상에, 어제 저희 집사람이 우리 이제 조카의 손주가 있어요. 이제 저도 이제 어떻게 보다 보니까 조카 손주가 있어서 할아버지예요. 이제 조카의 딸이 이제 있는데, 이게 이제 뒤집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세상에 우리 그 조카가 그 딸한테 도아야 이렇게 턱 해봐 이랬어요. 턱 손 해봐 그랬더니 막 이렇게 하다가 딱 이러더라고요. 이거 딱 이렇게 하더라고요. 와, 컸다 그랬는데 제가 속으로 했어요. 야, 얼마나 고민이 많으면 벌써부터 저렇게 턱을 개고 고민을 그 생각했다니까요. 야, 어렸을 때부터 저렇게 고민하면 안 되는데, 벌써부터 턱 깨는 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우리 고민 없는 사람 없어요. 다 문제 많은 사람들이에요. 다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100배로 풍성한 열매 주겠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견고하게 서십시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풍성하게 열매 맺는다. 그래, 여러분, 더 감사하십시오. 100배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바로 나의 아빠, 아버지이심을 믿고, 그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밀한 축복의 역사를 하나님이 때가 되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넘치는 감사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풍성한 열매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더욱더 풍성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열매를 맺는 귀한 한 분 한 분들 우리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